요즘 문화 코드를 보면은 이제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문화 코드를 보면 이제 휴머니즘 이런 건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가 됐죠.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있는 얘기고, 그것을 넘어서 요즘에 뜨거운 감자처럼 드러나는 문제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죠. PC주의. 그래서 political correctness라고 그래가지고 정치적 올바름, 이런 이제 생각들이 시대 정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공평한 세상, 존중받는 세상,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문제들, 거기에 특별히 낙태라든지 안락사라든지 성소수자 인권, 이런 것 같은 이제 인권과 윤리 문제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제 겉으로 보면 다 맞는 것 같지만 근본 바탕을 보면은 다 거기에는 뭐냐면 다 주관적이고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된 상대적인 이해관계들에서 나온 것이 다 그 생각들의, 주장들의 바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의가 되면 논의될수록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큰 기체 아래 서로 대화를 하면서 공감대를 이뤄내기 위해서 논의하면 논의할수록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이 정치적인 힘겨루기의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갈등만 더 부추기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갈등을 하면 할수록 사실 모두가 다 행복하자 그래서 그 깃발 아래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자고 하는 건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인본주의, 인간주의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사역하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저도 신앙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이 깊어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저도 걸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제일 감사한 것, 제일 좋은 것을 꼽아라 그러면 저는 무엇을 꼽을 거냐면 둘도 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인간이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인데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때는 제가 원래 기본적인 성향상 일중심적이고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놓고 기도하다가 제가 스스로 너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스스로 이렇게 심각하게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일중시험이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다 상처 주고 막 이제 이러는 사람 아닌가, 정말 제가 이게 사이코패스인가, 하나님 저에게 정말 긍휼의 은혜를 주세요, 막 이렇게 심각하게 기도했던 때도 있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일 좋은 게 그런 게 변해가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제가 이렇게 변해가는 저를 보면서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인본주의는 어떤 사람들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인본주의 반대는 뭡니까? 신본주의라고 하는, 일명 교회에서 말하는 신본주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종교중독. 경희대 개권교수로 계시는 우리 박성철 교수님이 한 기독교 학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이 종교중독을 이렇게 설명한 게 있습니다. 정의했습니다. 종교적 경배의 행위가 초월자에서 벗어나 종교적 대상이나 종교적 활동에 극단적으로 집착할 때 발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종교에 파괴적이고 위험할 정도로 몰두할 때 생기는 해로운 신앙이다. 사실 이 종교 중독이라는 개념은 사실 1990년대에 레오 부스라고 하는 미국의 상담자가 자기의 책 언제 하나님은 마약이 되시는가, 책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죠. 언제 하나님은 마약이 되시는가라고 하는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종교 중독의 대표적인 현상을 기록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좀 정리해갖고 이렇게 좀 기록했습니다. 흑백 논리에 기초한 단순한 사고 구조, 종교 중독이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타협이 불가능한 판단적인 태도, 과도한 꼼꼼함, 규칙과 윤리적인 규범, 안내 등에 완고하고 강박적으로 집착한다. 과학과 의학과 교육의 거부감을 보이는 대신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줄 것이라는 마술적인 선포, 실제 세계와의 점진적인 분리, 고립, 인간관계의 붕괴가 일어난다. 말씀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선택받았다는 느낌이 들고 하나님께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주장을 한다.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종교 중독의 단적인 모습들을 보아온 어두운 역사가 있지 않나요? 성도님들도 익숙하시죠? 자신의 신본주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 특히 타종교나 나 자신과 다른 생각과 다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대해서 위협하기도 하고 무례하기도 하고 일방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들 우리가 종종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종교 중독의 현상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지금 트집 잡아가지고 재판에 넘겨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딱 이 종교 중독자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성경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신본주의라면서 종교 중독의 모습이나 또는 일명 인본주의라면서 바탕이 빈약한 이런 혼미한 PC주의의 이런 모습들도 아니에요. 참되고 균형 잡힌 참 인간, 참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을 맞아서 그의 오심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대자이신 창조주가 하나님이 인간인 예수가 되신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아기로, 인간으로, 그리고 우리 앞에 참 사람으로, 모델로 우리 앞에 세우신 그 뜻은 가장 균형 잡힌 아름다운 인간성을 보여주시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이런 균형 잡힌 인간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이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 논쟁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두 세계의 충돌이 일어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특히 사람을 보는 관점에서 세속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이 두 세계의 충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그의 오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참 사람이 예수님처럼 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갖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참 사람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일명 유대인들의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기록된 책들 중에 미시나 요마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강령을 쭉 조항으로 설명해 놨는데 거기 보면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행위는 금지했습니다. 한 경우만 빼고 사람이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다 하는 그 경우만 빼고는 다음 날로 치료를 미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동물의 경우는 달라요. 동물의 경우는 안식일에 동물이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면 사다리라도 놓아서 동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좀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사람은 다음날 치료해도 되고 끙끙 앓아도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안식일에 치유하면 안 되니 다음날 치료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동물은 오늘 건져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종교 중독 현상이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걸 알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손 마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손 마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손 말랐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장애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한쪽 손이. 이 사람이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온 건
예배자로 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거죠. 그런데 그를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대합니까? 그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뉘앙스를 이렇게 주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당신이 분명 고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장애인은 정서가 그랬어요. 이 죄가 있어서 또는 부모의 죄가 있어서 이렇게 장애가 됐을 거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를 이미 죄인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책 잡아서 그를 도구로 삼아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시험하려고 하는,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본인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그러니 이 사람은 오늘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왔는데 요즘 애들 말로 의문의 일패가 된 거예요. 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죄인이 돼 있네? 이렇게 된 거죠. 반면에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보시나요?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끊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얼마나 뼈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이 양보다 귀한 건 말로 설명하면 입 아플 정도로 당연한 일인데 실제로 이 세상의 문화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정말 양보다 귀하게 보나요? 사람을 존재로 보지 않고 가치, 기능, 효용, 쓸모 이런 것들로 판단하잖아요. 오늘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같이 장애가 있거나 가난하거나 내놓으라 할 거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늘상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보다 좀 낫다 하면 그 사람 위에서 이렇게 올라서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성도님들도 많이 당하시잖아요. 세상의 시선은 사람들을 그렇게 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잘못된 시선을 나도 나 자신 스스로에게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가치, 기능, 효용, 쓸모 이런 것들로 보는 거죠. 가장은 언제까지 가장입니까? 어떤 가장이 가장 역할 잘하는 사람이에요? 돈 벌어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가장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바늘 하나라도 줄 수 있어야 부모 역할 잘하는 거다 생각을 하고,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앞가림 잘하고 성적 잘 받아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얻어가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자기 자신조차 기능과 쓸모로 보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슬픈 얘기 교회 안에서 들을 때 어떤 얘기냐면, 절대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어떤 얘기냐면, 목사님 분립해서 나와서 봉사도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려서 목사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갖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도님들을 무슨 여기 다단계입니까? 여기가 지금. 자기 자신조차 성도로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뭔가 기여를 해야 내가 가치로서 존재로서 의미를 갖는 거다.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나 자신조차 기능과 쓸모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보나요? 그렇게 기능과 쓸모로 보는 거죠. 그러니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까?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도움이 되고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그런 사람들 아니면 그냥 요즘 뭐라 그러죠? 잠수? 잠수 이별이라 그러나요? 남녀 관계도 그냥 카톡도 안 읽고 그냥 스르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관계로 헤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사람이 귀합니다. 사람의 기능이 귀한 게 아니고 사람의 존재가 귀한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사람이 왜 귀합니까? 예수님이 귀하다고 그러셨으니까 사람은 귀한 겁니다. 뭐 까라면 까는 군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거기에 정신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왜 귀합니까? 제가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속리산에 이 문장대를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문장대에 너무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고 힘들어갖고 이렇게 내려보게 됐는데 법주사가 딱 보이더라고요. 속리산에. 근데 법주사의 불상이 엄청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3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높이가 제가 찾아보니까 33m라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거죠. 높이 올라왔는데도 여전히 커요. 우와. 제가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어디에 씁니까? 그걸로 밭을 갑니까? 아니면은 그걸로 물건을 만듭니까? 어디에 쓰는 물건이에요?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비바람 맞고 늘 그 자리에 거기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거기에 있는 금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하여튼 뭐 금칠을 했겠죠. 금속으로 나무로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 세우는 그걸 사람들은 찾아와서 그 불상에 절을 하죠. 왜 절을 합니까? 그 우상이 자기들이 믿는 신, 부처라고 생각을 하니까 불공을 거기다 드리기도 하고 치성을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이죠. 우상이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상이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우상을 볼 때 그 우상이 있는 곳에 그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창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만드셨는데, 우상을 만드셨는데, 여기 형상이 우상이란 뜻입니다. 우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우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 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을 통하여 보이게 하고, 눈에 보이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게 해줄 목적으로 인간을 지은 거예요. 앞에서도 우상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만 사람들이 그 우상을 보고 그 신의 존재를 느끼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가득 차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존재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역할은 뭐냐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에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는 우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 기능도 없는 불상이 존재로 충분히 의미를 가지듯이 성도님들이 아무런 기능이 없어도, 아무런 역할을 못해도, 아무런 소유가 없어도, 심지어 건강이 없어도, 숨만 붙어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건강이 있어야, 내 소유가 풍족해야, 그럴듯한 직업과 학벌이 있어야, 심지어 장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이 관점에서 보면 다 부차적인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나를 비롯해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못된 문화 중에 빨리 회복해야 되고, 특히 교회 안에서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계속 0점을 조절하면서 회복해야 될 문화는 사람을 기능이 아니고 존재로 하나님의 우상, 형상을 사람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가져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 윤리가 여기에서 바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도님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라도 아유, 늙고 힘 빠지니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봉사도 못하니 내가 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아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 도와주려고 태어나신 게 아니고 존재하시려고 태어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라고 할 때까지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성도님들도 정말 오래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삶의 자리가 어떻더라도 그걸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바로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귀중한 존재이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삶인 것을 기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나부터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참 사람의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들어가셨을 때 유대인들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9절 10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서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본문에 고발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로요, 법정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지금 이 사람의 죄를 고발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판단이 끝났어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이미 죄인이어서 함부로 해도 돼, 이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 예수도 판단이 끝났어요. 안식일에 사람들 고치고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죄인인 게 분명해. 필요한 건 뭐예요? 증거가 필요한 거죠. 재판에 넘길 증거. 그러니 이 사람을 지금 이용해서 책잡을 증거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같이 그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닌가요? 이렇게 섣부른 판단에 빠지는 이 모습은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나를 비롯해서 우리 쉽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배경이 이 행간이 재판이죠. 지금 재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할 텐데, 욕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본문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가라가 아니에요. 예, 나가라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라카인데, 라카는 무슨 뜻이냐면은 머리가 비었다, 바보다, 그런 뜻이에요. 바보다, 정의 내리는 거잖아요, 이거. 예, 바보일지도 몰라가 아니고 라카, 바보다, 그리고 미련한 놈, 정의 내리는 거잖아요. 재판장이 땅땅땅, 재판정에서 땅땅땅 이 두드리는 것처럼
재판으로 지금 정의를 내릴 권한이 있냐? 그겁니다, 지금. 그렇게 심판하지 마라. 재판하지 마라.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어떤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그 사람을 정의를 내리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정의 내릴 수 있나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바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건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일면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한쪽 측면만 보는 것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하는 것들을 금하면서 로마서 14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남의 하인을 비판, 판결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그 판결하는 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굴 보고 너 바보다, 머리가 비었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기능으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못해? 얼마나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이죠. 사람의 한쪽 측면만 보고 자꾸 정의 내리려고 하는 악한 습성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에요. 책망과 비판 이런 것들 받아보셨죠? 어떻습니까? 너무나 서슬이 퍼렇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당신이 그렇지, 네가 하는 게 그렇지, 이런 비난을 받을 때 뭐 때문에 속상하세요? 정말 상처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비난과 책망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마음문을 닫고 있구나, 기회를 더 이상 안 주는구나,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의 내리는 것은. 누가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그의 인생은 여기까지가 너의 최대치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 책잡아 도구로 이용할 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뉘앙스가 어떠신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이미 답이 나와서 그렇게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이용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람을 보십니까? 뉘앙스를 가지고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긍휼의 눈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관점,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보는 그 관점, 그 마음을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흘려주셨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희가 봐야 될 건 이 사람의 손 마른 이 기능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너희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니? 라고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흘려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에서 하시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는 이 비유는 하나님이 딱 우리를 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구덩이에 빠진 양처럼 보세요. 도와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죽게 되는 그 양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바라보아야 될, 회복해야 될 시선이 바로 이 시선 아닌가요? 구덩이에 빠진 한 마리 양.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구덩이에 빠진 한 마리 양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저 사람 돕지 않으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 정말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거야. 서로를 그렇게 관용하면서 실수와 잘못을 했더라도 기회를 주고 더 주는 이러한 시선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적어도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세상에서는 기능을 보고 성과, 결과, 이 경쟁 이런 것들 때문에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막 몰려가는 것들이 있더라도 교회에서 사랑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때 나오는 포인트 지점은 딱 이거 아닙니까? 서로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저 사람은 바보야. 저 사람은 미련해. 저 사람은 저래.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기회를 주지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딱 닫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회 왔더니 교회에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디도서와 빌립보서에서 두 편지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게 하라.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할 게 뭡니까? 바로 관용이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죠. 용납하는 거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이것입니다. 바울은 두 편지에서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고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것은 관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관용이라는 미덕은 인내심에서 나오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한 주간 엉망으로 살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대해서도 우리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듯이 성도님들도 옆에 있는 분들, 특히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목사님 20년 살았는데 40년을 살았는데 저 사람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대해서 다 마음을 닫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회를 주시고 관용하시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관용을 잃지 않는 이 태도가 참 사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참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예요. 죄와 연약함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덩이에 빠진 양과 같습니다. 우리 일상도 성도님들의 가정도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고 가슴앓이 하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고립되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나눠봐야 도움도 안 되고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아니까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외로운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늘 12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신 다음에 주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라 하셔서 그 손을 치유해 주십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의 일과 삶의 방향성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 손이 닿는 게 중요해. 그러니 너 손을 내밀어라 하고서 손을 낫게 해주신 다음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한쪽 손 많은 사람이죠. 존중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낫게 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낫게 하는 것도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인데 때론 교회와 성도 안에서 종교 중독의 현상이 보이고 사랑이 없어 보이는 것은 교회 안에 사람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 마음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일과 결과물이 우선이 될 때 종교 중독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방점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방점은 뭐냐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사람이 이 일보다 얼마나 귀하냐. 사람이 이 사역보다 의미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하는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상처받는 봉사하면서 상처받는 많은 경우들을 보면은 일 뒤에 봉사 뒤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일을 먼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해요.
더 좋은 열매를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죠. 그 사람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그 뒤에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처럼 사회처럼 일과 결과물, 효율성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사람을 위해 일하는 거와 일을 위해 일하는 거는 겉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거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해로운 신앙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아터본이라는 기독교 상담사가 사람들이 왜 종교 중독에 빠지는지를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매우 완고한 신앙의 실천과 봉사를 통해서 그들의 자존감을 발견한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들은 고통의 현실로부터 회피하고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한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말이 좀 어려워서 제 식으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왜 종교 중독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종교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종교 중독의 행위들을 통해서, 종교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하나님, 제가 봉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이런 일도 했어요. 제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 멋지죠?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제가 분당우르교회에 부임할 때 그때가 벌써 제가 부교육자 생활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경험해서 분당우르교회가 큰 교회지만 나는 가서 사역을 잘할 수 있다.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부임을 했습니다. 잘했겠죠? 잘했어요. 잘했는데 때로는 사역하면서 꺾이기도 하고 목사님께 제안을 드렸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또 맡겨졌는데 실수해서 목사님께 부담을 드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험들, 성공의 경험들, 실패의 경험들, 다양한 경험들을 오고 가면서 제가 하루는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그날도 고뇌가 돼가지고 나가게 됐는데 제가 그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사심이 있구나. 사심이 있는 사역자더라고요. 예, 막 얼마 해먹고 이런 사심이 아니고 어떤 사심이냐면 제가 가만히 사역하는 행태들을 이렇게 쭉 마음을 점검을 해보게 하시는데 이게 이찬수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비교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사심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성도님들께도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제가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심으로 가득한 사역자가 돼가지고 제가 그날 하나님께 엄청 회개하게 됐습니다. 한 끗 차이예요. 겉으로는 저 사심 있는 목사를 보셨나요? 보신 분 있으면 영안이 열리신 것으로 제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여요. 저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면서 달려갔지만 들여다보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했더니만 발견할 수 있는 게 이게 사심이구나.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일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성도님들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도 꼭 점검해 보십시오. 종교 중독으로 내가 봉사해서 내가 뭔가를 해내서 내가 뭔가 이뤄내서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고 내 자신을 증명해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다면 종교 중독에 나중에 그렇게 가면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막 책망하고 왜 그렇게 못해? 아직도 왜 그래?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할 가능성이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죠. 너의 그런 모습을 보니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말할 위험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성도님들 꼭 이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독대하는 자리를 꼭 가지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뭔가?
내가 섬기는 목표는 뭔가? 일하는 목표는 뭔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해주지만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해주지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 중독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모두 자기 의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참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건강한 균형 잡힌 참 사람이 필요해요. 이분 박차고 나가셔서 주변을 다 돌아보십시오.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다 경쟁과 외로움과 상처들 속에서 극도의 예민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화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건드리면 화내. 뭐라 말하면 화낼 것 같아요.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이 존재로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께 기회를 드립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섬기기를 원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을 섬기기를 원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 가운데 있다면 성도님들 주변이 그 긴장도가 낮춰지지 않겠어요?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살만한 직장이 되지 않겠어요? 살만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나를 닮은 참 사람, 예수를 닮은 참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사람을, 나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기능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관용하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정말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로하시는 일들이 충만해지는 이 성탄절, 이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